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장 중심된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다는 것인데, 왜 가시느냐라고 하는 대답이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절을 참고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앞에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유대 땅,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0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텐데, 그것이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함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향해서 가시는 그 첫 걸음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걸음부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이 시험들 또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심지어는 가르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지금 자신들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이 완악함 또는 자신들의 잘못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자신들과 예수님과의 절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보려는 거죠. 타협을 봐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그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지, 어찌 보면 이까지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이유가 없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타협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당신도 왕이 되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말씀을 몰라서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이혼이 합당하냐, 이혼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온 것은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이기 위함이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지금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이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사실 신명기 24장에서 명시하고는 있지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남편을 만드시고 남편의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를 만드셨을 때에 과연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들이 이것을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이들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 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또 한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시험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준 후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느냐? 그냥 이혼하게 되면 그냥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문제는 그 아내였던 여자는 재혼할 수 없어요. 재혼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의 권리는 남자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혼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혼하는 건데, 문제는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게 되면 문제는 여자가 그냥 그렇게 혼자 버림을 받은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력이 제로인 한 남편의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여 살았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게 된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 버림을 당한 이 여인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되니 이 여인이 결혼해도 다시 재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여인을 위한 제도가 되니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그 다음에 재혼을 허락해 준 겁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을 구제함이 목적이었죠. 그냥 읽어만 봐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율법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서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충돌되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 왔을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답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앞에서 근친 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의붓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직언을 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친혼에 대해서 허락한 적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직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헤롯 안티파스는 불쾌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근친혼은 로마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었고, 이 로마의 멸망은 사실 이런 그 가족 혼 또는 이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는가 싶을 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근친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며 쓴소리를 해대자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만이 아니라 헤로디아도, 재혼한 헤로디아도 불쾌하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꾀를 내고 결혼식에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허언하고 과장하며 말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을 빌미로 참수하여 죽였어요. 지금 이들이 노린 건 그겁니다. 지금 이혼에 대해서 쓴소리를 예수님이 하게 되면 이 근친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 자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권력자들이 불쾌해요.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혼한 당사자들에게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제거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제거하면 마음이 편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불편한 쓴소리를 확대해서 이 권력자들에게 들려주고,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니다. 이혼이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지도 않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간음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이런 악한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발, 유대를 향한, 유대 땅을 향한 예수님의 첫발부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략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고 예수님의 유대로 가시는 사역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저는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결론은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